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성시계도 53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부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사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3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실수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찬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어지럽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받을 때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긴 시간에 지쳐서 흔들리거나 돌아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에 감사와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4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선포하며 주의 살아계심에 감사하며 주의 역사하심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거절했을 때 그 거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도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자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죠. 이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거절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죠.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신앙적 열정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실망을 하고 하나님의 거절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하라는구나 하고 열심히 해요? 아니면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것을 떠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그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고 더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모든 상황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환난 중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의지를 거절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더욱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나 특권은 자신의 노력과 땀 흘림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 않죠. 쉽게 그것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내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대부분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칭찬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죠. 자신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을 때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내 삶에 대한 주권과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겸손히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과 같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받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사 그를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었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 했던 것은 자신의 명예나 권세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죠. 자기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욕구나 이러한 탐욕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준비한 건축을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이루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했어도 내가 준비한 건데 난 할 자신이 있는데 하면서 아마 성전 건축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금액은요, 지금의 돈으로 계산한다면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액이. 그리고 모든 녹과 철과 목재와 또한 돌을 준비했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장인들, 기술자들도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열정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마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가 치밀어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러한 거절에 불편한 마음에 교회를 뛰쳐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한 마음을 갖지도 않았어요.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기서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또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성전 건축을 이루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혼란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자신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앙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의 범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했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었을 때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기의 명예나 권세를 중요시 여기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명예와 권세 안에,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다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능력,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 바울도 헌신하는 자가 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말씀 속에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임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고, 더욱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거절했을 때도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좋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축복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미래를 이끌어갈 후손들에게 복이 됨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정성과 힘을 쏟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열정을 보인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분명한 이유는 그 속에 임재하실 하나님과 그 성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후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본문 1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려는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전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혼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희생의 대가 없이 비전 성취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은 그 배후에 눈물과 희생과 헌신의 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시대도 저물어가요. 제가 이제 목회할 연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33년 목회를 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 10년 남았어요. 그것도 제가 한 살이 줄어서 주민등록에 10년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미래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우리 성도들도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망했던 이유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그 당시에는 이제 다윗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후손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말년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헌신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시대는 끝나갑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땀 흘림의 수고와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된 이 성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찬송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신앙의 참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다윗 같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 참으로 저희들의 신앙적 교훈과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그들의 삶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집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는 이번 주까지만 주보에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를 위한 새벽 작정 기도가 3월 2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지나고 이틀 남았어요. 3월 1일, 3월 2일
이틀 남았는데요. 우리 성도들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3월 1일은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정 기도가 끝나는 3월 2일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제사의 은총과 구원의 감동을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고 또 증거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지도하고 있는 또 우리 두 분 신학생과 또 교사들과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학교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많죠. 이제 3월서부터는 이제 감기같이 이제 아마 돌릴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조심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또 이렇게 관리도 잘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우리 차상희 청년 생일을 맞이해서 우운진 어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과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또 복된 청년과 어린이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이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그 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에 열정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도록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